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두 분을 모시고, 네, 우리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뒤에 좀 한국예수교회연대라는 글자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유명한 신학자분들이시지만, 제 채널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송구하지만 자기소개를 간단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홍인식이라고 그럽니다. 남미에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해방신학을 전공을 하고 또 해방신학적인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선입니다. 활동명은 프리다입니다. 이름처럼 자유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좋아하고요. 저의 삶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학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돌아와서 예장 통합의 목사로 지금 지내다가 지금은 한국교회 보수성을 좀 저하고 안 맞는 교회 같아서 교단을 탈퇴하고 자유롭게 광장에서 가르치고 광장에서 목회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영광입니다. 목사님 이제 해방신학을 네. 공부하셔서 책도 많이 쓰셨고 또 교수님, 프리다님 교수님, 네, 프리다. 혹시 프리다. 전공을 저는 어떤 걸로? 전공은 이제 클레어먼에서 영어로 말하면 Theology and Personality라고 신학과 인성학과에서 종교교육을 포커스해서 PhD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계급, 클래시즘, 계급성과 젠더성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그 젠더성에서는 이제 젠더 다양성이나 평등성을 추구하고 또 계급에 있어서는 노동계급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가난한 여성들의 자기 성찰을 위한 해방교육을 썼고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은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을 각각 비판하면서 저의 신학을 구성을 했고 교육학적인 이론을 그렇게 쓴 실천신학자, 기독교 교육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책을 두 권 썼습니다. 단행본으로는. 네.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학에 관해서 이렇게 좀 네. 제가 좀 궁금하고 물어보고 네, 그런 네. 것도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 어쨌든 한국예수교회연대라는 글자가 이제 처음 또 나와서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간단하게 어떤 연대인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간단히 소개 가능하세요? 네, 한국교회 예수교회 연대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금 살아보자. 물론 그런 거 다른 교회는 안 사냐 뭐 그런 의문도 나겠지만요. 한국 예수교회 연대는 좀 변혁적 순례 영성을 가지고 예수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교회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 왜 잃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계기가 된 건 2020년에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네 사람이 홍인식 목사님, 또 유태선 목사님, 또 지금 고인이 되신 백경천 목사님 그리고 저 함께 우리 교단의 그 여러 가지 위계적인 차별, 권위주의적인 교단 그리고 교권을 사유화하는 교단의 아주 그 부정의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해서 네 사람이 종교개혁 선언문을 우리 교단을 향해서 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네 사람이 하면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 예수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 이 예수인의 탄생, 회복 이런 걸 지향하면서 예수인이라는 말을 국제화 글로벌 그 개념으로 삼고 가고자 해서 교회 연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상상하고 꿈꾸면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라고 함께하는 누구나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렇죠. 어깨동무할 수 있는 연대라는 말을 꾸며서 각각의 언어에 그런 개념을 넣어서 21년 11월 2일 날 우리가 취지문 10개를 낭송을 네.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연대가 잘못하면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억압적인 의미를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돼서 억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일치를 넘어서는 조화.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연대입니다. 그래서 연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우리는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또 특별히 연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네, 네. 자기 것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흥미로운 건 제 채널에도 제가 그때그때 관심 있는 신학과 네. 책들이 막 바뀌어요. 저도 매년 네, 이번엔 요거 공부해볼까? 내년에 좋죠. 여성신학할까? 이러는데 네. 교단이라고 할 때 뭐 통합교단, 합동교단 이런 건 사실 어떤 교리나 어떤 네. 어떤 신학 선언문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선택의 자유도가 많지가 않아서 비공식적으로 목회자들이 몰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어떤 취지문, 뭐 환경, 뭐 젠더 몇 가지 그런 취지문을 가지고 모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연대를 해도 그때그때 내가 끌리는 공부를 자유롭게 하고 설교에도 적용하고 이럴 수 있구나라는 네네. 자유도가 첫 번째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 모임 안에 이미 그 목사가 아닌 성도분들도 와서 같이 회의하고 이런 게 그렇죠. 제가 통합교단에서 회의할 때의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달라서 그게 새로운 체질의 어떤 연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리를 우리 교단 장로교단의 교리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교리보다 크신 분이고 깊으시고 넓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20대 깨닫게 됐고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아서 1980년대 제가 신학을 했는데 80년대에는 노동자도 인간이다, 가난한 사람도 인간이다를 얘기를 했고 90년대에는 여성 안수가 안 되는 교단의 그런 차별성을 보면서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신학 속에서 외쳤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배우면서 2000년대에 깨닫기 시작한 것은 다양한 인종이 모두가 인간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등록인도 인간이다. 안산에서 다문화교회 목회를 하면서 미등록인, 소위 불체자, 불법 체류자도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교단 아주 그 보수화되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구에 해자되기 시작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또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퀴어, 그러니까 플러스 다른 이런 다른 젠더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배제당하면서 이제는 이분들도 다 인간이다.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도 인간이다 할 때 그 누구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는 교리를 넘어서는 개념이었어서 그렇죠. 저는 한국 예수교회 연대가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부분이 그동안 우리 21세기에 등장하지 않은 아직까지 교회의 언어로 등장하지 않은 존재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그분들의 개념을 신학화하고 나누고 평신도들이 그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어떤 시대적 소명과 어떤 책임 그리고 기쁨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의 기쁨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젠더 부분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딱 앞으로 다시 잡아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 아직 인류의 역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앞으로 굉장히 다가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방성과 포용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리가 포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파괴적이 될 수 있다. 교리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포용성과 열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 굉장히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거를 우리 한국 예수교회 연대는 이제 이렇게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 목사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처음 신학교 가서 자기 교단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게 자기 교단의 교리거든요. 네. 이신칭의를 이제 어떤 역사가 그렇죠. 있었는지 예, 예. 삼위일체 거기 그 비산 무리 안에서 몇 년을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그게 온 세상의 모든 신학이 거기 그렇죠. 담긴 걸로 해서 네.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동기들이 다 그 세계에서 이신칭이 이렇게 해야 돼 삼위일체가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배타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우물 밖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뭐 과학에 대한 이해가 이러면은 아 되게 다양하구나라는 그 경험이 필요한데 네.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를 신앙, 교리를 예수 믿는 거하고 너무 동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화 시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교리는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그 안셀름의 그 대속 논리라든지 속죄 그 속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당시의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논리를 많이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리가 나와서 그 교리라는 것이 시대적 제약이 뚜렷한 겁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시대에서 재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속박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교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성서를 해석하는 눈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근데 이 교리를 해석하고 나누는 것 자체를 축하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저 교리가 맞아? 이 교리가 틀려? 이렇게 결국은 귀결하고 싶은 이 습관을 언제부터 형성하게 됐는지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도 찾아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성서 해석이나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추종하고 존중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서 안전함과 자유를 누리는 교리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해석을 듣고 내가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또 다른 교리를 환영하고 그렇죠. 또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개신교 우리 전통인데 종교개혁 전통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전통이 지금 단절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리는 나누고 그렇지. 사랑은 지키자. 저는 이 모토를 그렇지.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삶의 계기들이 하나씩 있을 법도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중요한 게요. 네. 그때 이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인데 너무 힘드니까 의사가 무통분만을 하래.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지. 주사 못 넣는다고. 그럼 왜 그러냐 의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의 여자는 아이 낳을 때 고통을 겪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어. 진짜 나 그랬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랬어. 어허. 그래서 의사가 나를 한심한테 쳐다보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야, 네가 이 자리에 있어봐. 너 맞겠니 안 맞겠니? 맞겠더라고. 두 번째, 나한테 야, 그 여성의 고통이 요 분만할 때 고통인 줄 아냐? 임신했을 때부터 겪는 고통은 어떻게 너 그렇게만 생각하냐?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모든 사물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되겠고 그리고 해석은 다양하구나. 맞아요. 그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이 바뀌었죠. 진짜 감동적이네요.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모산 선생님 생각이지 내 생각이 달라야 할 수 있는데 근데 난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렇게 열린 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고통이라는 것도 애기 낳을 때 고통만이 아니라 그 9개월간의 고통은 그거 생각 안 하네.
맞아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저에게 계기는 사실 그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구로동 야학에서 디딤돌 야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앙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겠다라는 어떤 불타는 사명감에 구로동 야학을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 나보다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자신의 가족들, 오빠들, 동생들을 공부시키러 다 그렇지.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신 장면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각혈을 하고 졸다가 철야 작업하다가 손에 부상당해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와서도 약을 찾는 이분들의 삶은 나의 20살인 나의 삶과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뭘 얘기했나?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만 초점을 그렇죠. 뒀는데 저에게 신학적인 눈을 갖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제가 19살에 만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 주변의 민중들이 그때서야 그치. 제 눈에 들어왔고 맞아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은 너무 작은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처음부터 성서를 다시 보겠다라는 결심을 신학교에 들어가서 노동자를 만나는 노동자와의 야학 클래스에서 만난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각의 변화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바라보는 모멘텀이 있는 입장에. 거지.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뭐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뭐 메타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프리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시각에서 바꿔봐라. 네. 그러니까 전환의 점에서 성서를 읽고 한번 신앙을 생각해보고 교리를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외침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까. 지금 19살 때 노동자를 통해서 나는 애기 낳을 때 시각이 바뀌면서 이게 전환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뭐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는 똑같은데 뭐. 아마 이 이야기를 시작부터 이렇게 끝까지 듣는 분들은 제 또래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각자만의 어떤 전환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찾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두 분의 대선배님들께서 30, 40대에 방랑하는 목사님 혹은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는 기독교 성도분들께 한 말씀 조금 뭔가 조언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김 목사님이 여러 30, 40대 길을 찾고 있는 방랑하고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역시 지금도 방랑하고 지금도 길을 찾는데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찾아 걸어라. 나도 지금 걷고 있는데. 네. 예, 그렇지만 길을 찾는 거에서 걷는 거를 포기하지 말자. 걷다 보면. 네. 네, 그게 공감하고요. 저도 조언입니다. 계속 같이 걷고 싶어요. 네, 저는 좀 얘기를 글쎄요 드린다면 자기 안에 성전을 지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다 고백하잖아요. 그분과 함께 현존하는 내 안에 생츄어리 거룩한 집을 짓자. 우리가 같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세운 여러분의 교회가 있죠. 가시적인 건물로 공간으로 존재하는데 그곳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다 대변할 수 없어요. 6일간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예수와 공존하는 나만의 예배실이 이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해서 그 교회를 짓되 그 교회, 내 안에 있는 교회 문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나는 그래 괜찮아. 나는 그냥 백인이 좋아. 외국인 다양성 좋아. 근데 흑인은 조금 이상해. 흑인에겐 닫힌 문이잖아요. 그 닫힌 문은 왜 닫혀 있는지를 보고 나는 그래도 이주노동자 괜찮아. 근데 불체자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보일 거예요. 다 이성애자들만 보는 세계에서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리 흉측한 짓을 지어도 이성애자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동지로 하고 있어서잖아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이거는 또 왜 닫혀 있을까를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이 자신과의 묵상을 해서 좀 더 이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성전의 문을 좀 더 많이 여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닫힌 문과 열린 문을 한번 좀 적어보시고 나는 아직 어디에 닫혀 있나? 나는 충분히 열려 있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 닫힌 문을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와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에 와서 같이 나 이 닫힌 문 좀 어떻게 같이 열어주세요. 네. 내 열린 문을 같이 좀 환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 한국교회 예수교회 연대 오세요. 홍보였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 초대해 주셔서. 어쨌든 이 모임에 저도 가서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배우면서 네. 또 배운 걸 또 저도 나누고 또 이게 통하는 사람들을 또 네.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그 네. 진리의 길을 찾으러 네. 걸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초대하겠습니다.